분위기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I would like to change this atmosphere. 좀 이 atmosphere이 되게 중요한데 이 예배 atmosphere에 우리가 친밀함을, 사랑을 풀기 원하는데 좀 분위기를 바꿔서 좀 축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다 아시죠? Can we sing this? 제가 이 찬양을 고른 거 뭐냐면 좀 여러분이 주님에게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 예배가 거룩하죠, 그렇죠? 예배는 거룩한 거예요. 근데 거룩하다고 해서 예배는 조용한 게 아니에요. 거룩하다고 해서 예배가 경직된 게 아니에요. 아멘?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 것이 이 예배 가운데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거룩한 저도 멜랑콜리한 걸 되게 좋아하는데 너무 멜랑콜리해서 재미가 없어요. 이 분위기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재밌거든요. 아멘? It's exciting. 흥분돼요. 그래서 이 찬양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좀 이 분위기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사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너는 당장 영으로 뻗은 나무. 우리 서로에게 나에게 하는 축복이기 때문에 여기 보셔도 되지만 서로를 좀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눈빛을 바라보면서. 오늘 세수하셨죠? 오늘 세수하셨으면 다 들통납니다. 아프신가요? 눈을 바라보면서, 얼굴을 바라보면서 어떤 옷을 입었지? 이렇게 보면서. 그렇지만 I'm gonna bless you. 내가 축복해 줄 거야.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너를 축복해 줄 거야. 이렇게 우리 다시 봅시다. 우리 다시 찬양할게요. 너를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게 열매처럼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오르니 이겨내 하나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모르겠지만 지금 정말 내가 당신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내가 당신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해주시네 지금요? 앞뒤로 앞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다 안아주시고 축복합니다. 오늘 잘 오셨어요. 내가 당신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지요. 이 공동체 우리 멤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주신 선물입니다. This is your gift from heaven. These people, 하나님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당신께서 지명하여 부르셨고 이곳에 모여서 한 가족이라고, 커뮤니티라고, 공동체라고 불러서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갔을 때 여러 가지 다른 시즌에, 다른 일에, 어떤 분들은 어려움 때문에, 어떤 분들은 다 가진 각자의 모양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이 주일날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늘에서 보시고 여기 계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어 하나님, 우리가 힘을 받고 용기를 받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 부족합니다. 당신의 도우심이 없다면 저희 한 스텝도 나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덮어주십시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의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끝났나요? 네. 할렐루야. 네. 우리 뷰티풀 처치에서 예배를 드리면 너무 좋아요. 저만 그런가요? 머리에 스프레이를 뿌려서 머리에 연습책을 검게 하고 막 나름대로 젊어지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아멘. 네. 먼저 저를 위해서, 저의 가족을 위해서, 특별히 하은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 성도 여러분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냥 공동체적으로 제가 리포트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열흘 전에 미국에서 열흘을 있다가 바로 한국에 왔잖아요. 그쵸? 금요일날 왔다가 예배를 드리고 다시 월요일날 티켓팅 해서 월요일날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둘째 딸이 뒤로, 콘크리트 바다에 뒤로 자빠져서 뇌진탕에 걸렸어요. 정말 뇌진탕에서 저녁에 막 구토하고 그래서 이머전시 하스피털에 갔는데 의사가 CT 촬영하고 봤는데 뇌가 이렇게 있는데 피가 안에서 터져서, 계속 터져서 뇌가 눌린 거예요. 위로 거의 이만큼 눌려서 올라가니까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바로 칠드런스 하스피털 그러니까 어린이 전문 병원에 응급실로 가서 그날 밤 한 2-3시간 있다가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하도 겁을 줘서 위험할 수 있다. 네, 그리고 그 브레인 데미지, 그러니까 뇌가 데미지 돼서 뭐 여러 가지 손해를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저는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기도를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우리 뷰티풀 처치 공동체가 기도해줬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싱가포르에 있는 리사 집사님도 막 문자 와서 전화 기도해주시고 한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여러 중보자들이 막 일어나서 기도해주시고 그 덕분에 수술은 1시간 만에 끝났고요. 회복이 너무 빨라갔고요. 한 3, 4일 안에 얘가 아팠나? 얘가 수술했나? 싶이 회복이 너무 빨랐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학교로 가게 됐고요.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오기 전에 의사 다시 만나서 CT 촬영하고 엑스레이 다 찍었는데 너무 말짱한 거예요. 말짱하다시피 아니라 하은이가 아프고 나서 말이 더 많아졌고요. 조절.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기도하신 중보자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건강하게 될 거다라고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저도 막 기도하면서 봤는데 얘가 더 건강해지겠구나. 예, 그런 이렇게 감동과 그런 믿음이 올라오더라고요. 여튼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빠른 회복이 있었고요. 지금은 너무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열흘 또 우리 와이프랑 자녀들이랑 시간을 보내면서 많이 기도를 하고요. 또 기도뿐만 아니라 좋은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드리면서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에요. 제가 외부 교회 가면 그냥 준비한 그 말씀을 풀 텐데요. 오늘 딱 여기 앉아서 찬양을 드리는데 말씀 그냥 난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 감동 가운데.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무슨 말씀을 얘기를 해야 되죠? 떨리는 순간인데 하여튼간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들어야 되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가서 내용의 토대로 제가 오늘 7장을 막 준비해 왔는데 그건 다 날려버리고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메시지를 그 아가서의 토대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아가서 말씀의 토대로 아가서 3장을 열어주실래요? 아가서 I'm not even gonna open up my notes. 아가서 3장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훈육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훈육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슬라미 여인, 이 아가서의 주인공, 이 여인을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이 여인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훈육합니다. 근데 왜 훈육하냐면 이런 내용이죠. 아가서 1장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슬라미 여인이 이렇게 모형적으로 솔로몬과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가서 1장 2절에 내게 입 맞춰 주소서. 키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Kiss me with kisses of love. 당신의 입술로 나에게 입 맞추소서. For your love, 당신의 사랑이 세상의 포도주보다 더 낫습니다. 이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랑에 빠진 이야기죠. 그리고 3장, 4장 이렇게 보게 되면 나를 왕의 침묵으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공간, 당신이 있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 공간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막 이제 시나리오가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저번 주 말고 저저번 주 여기 있을 때 이 슬라미 여인이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나무를 따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를 따먹죠. 사과나무를 따먹는 게 아니라 사과를 따먹는데 그 사과를 따먹는 것은 영혼을 신선하게 만든다. Refresh the spirit. 이 여자가 이 예수님과 만나서 사랑을 받는 장소라는 거예요.
So come to the apple, underneath the apple tree. 이 나무 밑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과나무 밑에 같은 데서 주님의 사랑을 느껴보라는 거예요. 사랑을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과를 따먹으면 그 영혼, 슬라미 여인은 영혼이 refresh, 신선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세상의 고민과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찌들어있던 두려움, 압박, 뭐 해야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어떤 분위기상 지금 대한민국에 제가 공항에 딱 내렸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인천공항에서 느끼는 건 뭐냐면 별로 좋은 분위기가 아니에요. 당연하죠. 지금 막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들어가고 어수선하고, 그렇죠? 경제 뭐 코스닥을 보해도 다 다운돼 있고요, 그렇죠? 전 미국에서 왔잖아요. 미국은 지금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막 하니까요.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지만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네, 근데 한국에 오니까요. 이 atmosphere, 분위기가 너무 어둡다는 거예요. 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많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지만 크리스천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과나무 밑에 가서 주님과 교제를 하는 가운데 사과를 따먹으셔야 돼요. 아멘? 사과를 여러분이 따먹으실 때 그때 세상에서는 안 좋은 얘기, 불안한 얘기, 걱정, 근심, 두려움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를 따먹을 때는 그 사람에게는 그 두려움의 메시지가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심의 메시지가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회복하는, 영혼을 신선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사과나무 밑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 사랑하는 뷰티풀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사과나무 밑에 거하시고 계십니까? 그리고 거기서 사과를 따먹고 계십니까? 네. 아가서는요 되게 모욕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목사님 사과나무는 뭐고 또 사과는 뭐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이 아가서의 내용을 처음 들으신 분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정말 쉽게 얘기한다면요, 주님을 사과나무 밑은 주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고 계십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제 눈을 피하지 마세요. 저 눈을 못 보라고 그러시는 분들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만나고 안 계시면요, 지금 이 한국 땅에 풀어지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여러분 휩쓸려 가실 거예요. 5월 전체적인, 아니면 여러분이 학생이면 그 학교에 학생들이 누리는 그 분위기 가운데 휩쓸려 가실 거예요. 5월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면요, 경기의 침체 분위기 가운데 여러분들이 휩쓸려 가실 거예요. 왜? 우리는 바깥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과나무 밑에 계신 분들은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사과나무를 따먹으면서 분위기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신선하게 됩니다. 너무 좋은 장소죠, 그렇죠? 이것이 친밀함의 시작입니다. 네. 우리가 사랑하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총알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월화수목금토에 살 때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전쟁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렇게 돌파를 하시고 뭐 이렇게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삶을 내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툴의 역할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매일 주님을 만나는 그 사과나무 아래의 시간이 없다면 사랑도 못하고요,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저 여기 2주 만에 왔습니다. 그쵸? 스캔이 쫙 들어가잖아요. 여기 앞에 있으면 스캔 들어가는데 어떤 분이 주님을 만나셨고 어떤 분이 안 마셨는지 얼굴에 다 나와 있어요. 예배, 저는 일부러 여러분에게 집중하지 않으려고요. 예배 드릴 때 여기 앉아서 찬양을 막 주님 사랑합니다. I need you more. 당신밖에 없습니다. more than yesterday. 어제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 막 찬양을 드리는데요.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이 막 이 고백을 드려야 되는데 이 마음이 이 영이 이 스피릿이 하늘에 올라가야 되는데 같이 올려줘야 돼. 주님한테 올려줘야 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네,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패닉이 있었죠. 패닉. 뭐냐? 여러분들에게 이 아가서의 말씀 더 나가서 뭐 하나님 훈육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훈육 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사탕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 돼요.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 지금 사과나무 밑에서 지금 나와서 지금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산에 지금 못 올라가고 사과나무 밑에 다시 여러분 유턴해서 다시 갑니다. 왜? 첫 번째,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게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곳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스크립트가 이제부터 없습니다. 14장 1절,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다시 한번 이렇게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제 저를 바라봐 주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I don't know what it is. 두려워하지 마세요. What has weighed your heart down?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고민한다고 해결책이 기발하게 나옵니까? 그쵸?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이렇게 불러놓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좀 있으면 I'm gonna leave you. 좀만 있으면 내가 너희를 떠날 거야.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12제자들은 예수님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 있을 줄 알았어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인간의 생각이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far more superior, 더 위대하시고 더 좋습니다. 네. 다시 얘기할게요. 2주 동안 좀 우리의 관계가 식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리커넥션을 다시 이렇게 재연결고리를 만들겠습니다. 인간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인간이 갖고 있는 플랜보다 인간이 갖고 있는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놓고 이제 하나님의 플랜에 대한 얘기를, 계획에 대한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떠날 거다. 근데 이 내용만 들어보면 두려워요. 마음이 근심이 와요. 내 인생을 버리고 12제자들, 내 집을 버리고 내 부모를 버리고 내 일자리를 버리고 당신을 따라서 3년 반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는데 우리를 버리신다고요? 우리를 떠나신다고요? What is this? 이분들은 이런 고민에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민에 두려움에 빠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마음이 그냥 무거워요. 예, 마음을 좀 털어냈으면 좋겠어요. 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Do you believe that Jesus is our Savior?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사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뷰티풀 인카운터를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고백을 했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예전에는 다윗도 사울도 믿음의 선배들을 보게 되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시고, 그쵸? 그렇지만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주님의 자녀들은요, Holy Spirit will not depart. 성령님이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우리가 주님의 길로 가지 않았을 때 성령님이 근심하셔서 손발이 묶이실 뿐이지 우리를 떠나시 않으신다는 거예요. I would like to get this concept straight.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왜냐? 우리가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은 어떤 일이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계획하신 그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안 돼서 근심하고 두려워할 뿐이지,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와 함께 24/7, 24시간 7일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 믿어요. 우리가 안 느껴져서 안 믿어요. 그 잊어버려요.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시 제가 설명할게요. 다시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그랬듯이 여러분 예수를 믿으신다면 The Holy Spirit is inside of you. 요한복음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너희들에게 유익함인데, 왜냐하면 난 인간의 모습으로 내가 여기 있으면 시간과 공간과 장소를 초월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한 시간에 한 공간에 있지만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시간과 장소와 초월해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들어가시는 것이 제가 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요, 진짜 무당이 굿하잖아요. 굿하면 무당이 어떻게 해요? 이게 거룩한 예를 드리기 원하는데 거룩한 얘는 여러분들 잘 뻥이라고 안 믿으시고, 무당이 접시를 받으면 그거는 진짜로 믿어요. 이게 참 so irony, 너무 역설적이에요. 무당이 굿할 때 그쵸? 보통 아줌마가 막 이러잖아요. 그쵸? 이런 것은 뭐냐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이 그 몸에게 들어가, 이거는 믿어. 근데 성경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들어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I want to set the record straight. 여러분, 레코드를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믿으시든 안 믿으시든 상관없이 성경은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신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틀린지 계속해서 증거하시겠다라고 요한복음은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리와인드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는 건요,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 계신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겨지는 거예요. 안 느껴지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You shall know the truth. 너희가 진리를, truth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무기라고 했잖아요. 지금 아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게 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묶어놨던
두려움으로 묶어놨고, 슬픔으로 묶어놨고, 불안함으로 묶어놨고, 자존감이 낮는 거로 묶어놨고, 여러 방법으로 묶어난 이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시고, 말씀을 비추시고, 이런 말씀 비추셔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감옥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자유하게 만든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Why are you afraid? Why are you worried? Why are you troubled? 빛은요, 언제 가장 빛이 나시는지 아세요? 가장 어두울 때 빛이 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어두움이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어두움이 막 덮여졌습니다. 누가 이 어두움 가운데 빛을 내겠습니까? 진정한 빛,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 truth를 갖고 있는 사람. 근데요, 주님은요, 참 위로 짱이세요. 우리 예수님 위로 짱. 2절 볼게요. 요한복음 14장이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러니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에게 알리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Goodbye, I'm gonna leave. 나 너희를 떠날 거야 했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했어요. 근심했어요. 걱정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그냥 가기 위해서, 너희를 버리기 위해서, It's not a rejection. 거부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시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세팅보다, 지금 제자들이 갖고 있는 이 세팅보다 더 좋은 것들을 구축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시는 거예요. 즉 여러분의 삶 가운데 즉 여러분의 영혼을 트러블하게 만드는 것들이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담임 목사라서 그런지 느껴져요. 근데 이 세팅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집어넣으시는 것은 It's not a rejection.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거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보다 더 배럴하게, 더 좋은 세팅을 여러분들이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가서의 내용도 이렇게 동일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아가서의 내용은 뭐냐면 이거예요. 사과나무 밑에서 계속 있으면요 안 돼. 왜냐면 이 여자는, 이 쓰나미 여인은 그냥 주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아서 사과나무만 따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사과나무 밑에서. 근데 사과를 따먹기 전에는 그게 얼마나 좋은지, 제가 아는 영화사 대표님이 그래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른다. 그죠? 먹어봐야지 똥인지 된장인지 알까. 되게 제가 일부러 이런 고상하게 단어를 쓸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라 고민하면서 이런 단어를 쓴 것입니다. 사과나무 밑에서 이 사과를 따먹은 사람들은 이 사과가 나의 영혼을 어떻게 신선하게 만드는지 알기 때문에 사과나무에 대한 그림이 있는 거예요. 즉,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가 뭔지 알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예배를 목숨 들여서 주님을 사과를 따먹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사과나무 밑에 아래서 앉아있다고 사과를 따먹지 못했잖아요. 좋다라고 카나라 통신 이거 좋은 거라고 막 얘기를 하고 했는데 다른 일이 생길 때 모르니까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래서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를 따먹는 것이 우선순위인데 사과를 따먹고 나서 거기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왜? 그 여인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여인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제 그 여인이 갖고 있는 구조보다
더 나은 것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여정, journey가 시작돼야 됩니다. 여정이 시작돼요. 그 여정은 어떤 여정이냐면 안전지대, comfort zone, 안전지대를 버리고 예수님이 어떠냐면 큰 산과 작은 산으로 올라와라. 예수님을 보니까요, 큰 산과 작은 산에서 노루처럼 막 뛰어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사과나무 밑에서 와, 예수님 뛰어다니시네, 짱이다. 그리고 집에서 예수님 뛰어다니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come, 올라와라. 높은 산과 작은 산으로 올라와라. 산은 지금 갈등 구조로 들어오는 거예요. 안전지대 버리고 산으로 올라오는데 산에는 짐승이 있고 산은 좀 괴롭고 짙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사과도 없고 예수님 노루처럼 너무나 인생의 문제들, 산, 인생의 어려운 것, 인생의 나를 막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 일들 가운데 주님은 글로 여러분들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제 이 세팅이 아니라 12제자가 더 나은 세팅으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떠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떠난다는 이 생각은 뭐냐,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밥도 먹여주시고 진리도 가르쳐주시고 막 했는데 예수님 없으니까 모든 일을 이제 제자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They have to leave their 그러니까 근심하고 걱정한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뷰러포 형제 자매 여러분, 혹시 100%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에 근심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지금. 성령이 살아 움직이시고 계세요. 왜? 여러분의 죄송합니다. 좀 센 이렇게 언어가 나옵니다. 여러분의 꼬라지가 지금 안 됐기 때문에 더 좋은 꼬라지로, 맞죠? 이런 얘기하니까 좋아하시네. 거룩한 말씀에서 막 좋아하시면 내가 더 거룩한 얘기를 할 텐데 막. 여러분의 세트 구조를 지금 깨트리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는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냐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시냐는 거예요. 성령님을 신뢰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좋은 거예요. 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왠지 아세요? 어차피 믿게 될 것입니다. I'm very confident. 저는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셨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에 들어가셨고요. 여러분이 이런 갈등 구조로 계속 집어넣으셔서 여러분들을 지금 정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자들이 솔직히 마음에 두려워하는 그 뿌리가 뭘까요? 왜 두려워할까요?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알아서 하셨겠지. 이유가 있겠지. 그쵸? 자녀가 전 자녀 넷이잖아요. 준사모랑 제가 어떤 일을 하면 그냥 믿어요. 아빠 엄마가 무슨 생각이 있어서 했겠지. 그쵸? 근데 어느 순간 믿지 않는다, 두려워하고 고민하잖아요. 부모를 믿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코드들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시는 거는요, 주님을 믿지 못하는 그 코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를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을 하라는 얘기예요. 왜? 이 시즌에는 주님이 그거를 드러내서 그것이 우리를 뭐죠?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도구로 사용했다면 이제는 그거를 돌파해서 그걸 해결해서 그 문제 때문에 다시 감옥에 들어가지 말라는 주님의 지금 사랑 이야기입니다. 아멘. 네. 성경에는요 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는 갑자기 생각이 나네.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There's three different types of night. 세 가지의 밤을 얘기를 해요. 어둠. 첫 번째 밤은 한밤중입니다. 한밤중. 신앙생활을 하면서 찾아오는 밤에 종류가 있는데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 아가서 3장 1절 2절의 내용인데 내가 밤에 아가서 3장 1절 2절 내가 밤에 나의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구나. 그래서 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 밤이 나오는데 네 가지 밤이 있는데 이 밤이 올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 밤은 한밤중입니다. 이 한밤중은 뭐냐면 주님을 알고자 하는 절박함으로 한밤중에 주님을 찾습니다. 이 밤은 좋은 밤이에요. 내가 주님을 알기 원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기 원하는 그런 밤에 들어갑니다. 한밤중에. 두 번째는요, 환난의 밤입니다. 사울을 피해 달아난 다윗, 감옥에 있었던 요셉과 같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 아니라는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 밤. 여기 계신 분들은 아가서 내용이 풀어진다면 주님을 알고자 하는 절박함으로 한밤중에 찾아오기를 바라는데 그거보다 환난의 밤에 계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갖고 믿음을 갖고 주님을 바랐는데 나의 상황 가운데 나를 되게 힘들게 만드는 것. 재정의 싸움, 그렇죠? 구조의 싸움, 사람들의 싸움, 관계의 싸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불안함, 그렇죠? 괜찮습니다. 밤이에요. 이 밤에도 주님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 주님을 찾았을 때 응답하셨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 갔을 때마다 주님을 찾았을 때 응답하셨고 다니엘, 다 믿음의 조상들은 다 이런 밤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의 밤, 유혹의 밤이 있습니다. 실패와 두려움 속에서 계속 유혹해, 이렇게 성공. 하나님의 방법이와는 다른 왜. 그 다음에 네 번째, 영혼의 어두운 밤. 불순종 때문에 잠시 가두어진 하나님의 임재가 가려진 그 밤. 아가서는 지금 이 밤, 이 여인이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오라고 했는데 못하겠습니다 하고 거절했습니다. 이 거절함이 그러니까 반항하기 위한 거절함이 아니라 아직까지 쓰나미 여인이 미성숙했기 때문에 거절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봤을 때, 저도 봤을 때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주님 앞에 불순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사랑을 그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진정으로 그냥 얕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슬람의 여인은 산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사과나무가 더 좋고 그 다음에 그 집에 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잡았어요. 근데 그 슬람의 여인에 따르는 결과는 뭐냐면 그때서부터 예수님의 임재가 이 슬람의 여인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의 사랑을 찾았는데 못 발견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말씀이 들리고 은혜가 느껴졌는데 이제는 안 느껴진다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 이 시험에 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14장에는 마음에 근심이 들어갔을 때 뭔가 예수님의 코드가 맞지 않아서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제 이들을 위로하면서 어떻게 예수님과 코드를 맞출 것인가 라는 이 얘기를 14장, 15장, 16장 이렇게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슬람의 여인은 어떻게 했냐면 2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하시죠? 다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 두려움의 장소에서, 고민의 장소에 눌려 앉아있지 마시라는 거예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셔서 찾아야 돼요. 지금 이게 마음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일어나서 이 여인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으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이 여인이 어디로 갔습니까? 성중으로 돌아다녔어요. 도시로 들어갔습니다.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 찾으리라 하고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우리 예수님은 너무 원더풀하십니다. 아직까지 잘 모르기 때문에 산으로 갔으면 좋은데 산은 두렵으니까 성으로 들어가서 막 찾아다녔는데 못 찾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에 와치는 성에 사람들을 만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물어봐요. 내 사랑하는 님이 어딨냐? 그리고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사랑하는 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이 스토리가 이렇게 풀어져요. 즉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의 자리에서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최선으로 일어나서 찾으면, 그것이 성숙한 방법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어요. 물어보겠습니다.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 가운데 내가 이 두려움과 고민과 걱정의 이 자리에서 내가 일어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애플리케이션을 지금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월, 화, 수, 목, 금, 토 여러 살아가잖아요. 그 생각 가운데, 그 분위기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 여러분을 내어놓지 마시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일어나겠습니다. 이제 온전한 방법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일어났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도움을 주시고 다시 사과나무 밑으로 여러분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 다시 여러분들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신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second round, 다시 산으로 부르는 인비테이션이 있습니다. 아가서 내용을 통해서 저 지금 산으로 들어가기 원하는데, 삶의 여정 괜찮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요, 14장 5절,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방법이 이거예요.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주님 앞에 나오시라는 거예요. 아멘? 저를 잘 중요해요.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그 생각의 자리에서 이렇게 you need to escape this, exit this, exit your thoughts. 어디로 나와야 되냐? 일어난다는 것이 뭐냐면 주님 바라보고 주님 쪽으로 달려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구체화하는 거죠. 전 지금 여러분들에게 1대1로 상담했으면요, 그걸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대화하면서 얘기했겠죠. 주님으로 달려가는 방법이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주님, 제가 일어나는 것, 주님 앞에 달려가는 것이 뭡니까?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그냥 던질게요. 어떤 사람은 주일 예배에 나오셔야 돼요. 종교를 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을 나오는 방법이, 나는 내가 주중에 주님 앞에 나가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테크닉을 모르기 때문에 주일 예배에 나와서 그렇게 배워야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사역자에게 SOS를 청해야 돼요. 목사님, 선교사님, 전도사님, help! 도와주세요. 또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또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막 유튜브에 들어가서요, 그런 시간과 어벤져티가 없기 때문에 유튜브에 들어가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들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봐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죠? 죄의 사이클을 끊어야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가지 방법, 누가 가르쳐주냐? 성령님께서 가르쳐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이 얘기하지 않아도요, 스스로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멘? 네. 방법은요,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게 방법입니다. 이게 일어나는 방법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빌립이요? 8절 빌립이라 하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어떤 거는 증거 제시해 주십시오. 기적 주십시오. 응답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이런 내용이에요. 오케이, 주님이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근데 빌립이 어떻게, 제가 믿을 텐데요,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죠. 증거 다시 한번 증거 제출해 주십시오. 너무나 우리 삶과 똑같지 않아요? 왕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근데 이렇게 딱 어려운 순간에 딱 들어가면 근심 들었다면, 오케이 주님 뜻대로 할 테니까요, 또 한 번의 기적을, 또 한 번의 응답을 내게 보여주면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9절 한 목소리 이렇게 예수님의 대답이 뭔지요? 9절 요한 14장 9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네, 예수님의 답은 뭐죠?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지 않았느냐. 아멘? 이게 답이에요. Not another miracle. 다른 기적, 인생의 문제 해결 기적을 줘서 믿게 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줬는데 아직도 못 믿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냐?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나오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꾸준히 계속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족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또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네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면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비밀을 가르쳐드렸어요. 설명을 해야지 이제 비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겠죠. 설명하겠습니다.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우리가 그런 감옥에 있다면, 불안함과 그런 감옥에 있다면 주님은 나를 믿으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믿지 못겠다. 믿지 안 믿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믿으라고 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안전지대에서 떠나와서 산으로 우리를 불편한 데로 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가겠다고 얘기를 해요. 무섭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순종했을 때 망할 것 같은 그런 압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얘기해요. 내가 예전에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서 너를 보호해 줬는지, 그쵸? 트랙 레코드가 있지 않냐? 생각해봐라. 그날 너가 구원받았을 때 내가 얼마나 너에게 많은 사랑을 줬고, 너의 인생에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내가 너에게 어떻게 너를 인도했는지 너 기억하지 않니? 왜 그러냐면 내가 그렇게 한 거는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 있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어서 그래.
근데 너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기 때문에 너도 그런 삶을 살아갈 거야. 너도 너의 인생의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과 어려움 근심 가운데 일어나서 다른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나 같은 얘기를 하는. 왜냐하면 너 안에 내가 있을 거야. 그리고 내 안에 너가 있기 때문에 내가 했던 이 3년 반 동안에 이 땅에 살면서 했던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을 너는 앞으로 하게 될 거야. 너 믿지 않니?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제자들에게 오히려 두려워하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turnaround, 이 상황을 완전히 엎으면서 너도 나처럼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전 이 메시지를 여러분한테 오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신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반전시키는, 어둠을 반전시키는 생명력, 이 빛이 예수님에게도 있었듯이 우리가 어떻게 하냐? 3년 반 동안 제자들은 눈으로 귀로 체험했고,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뷰어폰 처치 공동체를 봐주세요. 그냥 개인적인 뭐 간증이 없다면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했는지 제가 여러분들 늘 간증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박수영 집사님이 결혼하셨습니다. 와. 할렐루야. 이게 간증 아닙니까? 부부가 몇 년 만에도 그냥 진짜 이 사람은 어떻게 정말 인생의 사망의 골짜기를 가시는 이 형제가 어저께 결혼하셨어요. 어머님, 아버님, 박수영 집사님 어머님, 아버님 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아니, 저 여러분이 이름 대갖고 막 다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증거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암흑기에, 이 어두움과 근심이 풀어지는 이 한국 땅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있으시다면 이제 그 분위기가 반전될 것입니다. 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되는 이거예요.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되는 이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지금 예배 끝나고 나서 다시 여러분의 삶에 돌아갔을 때 그 어둠과 두려움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어둠 안에 눌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바라보면서 어둠에 있지만 나는 주님의 길로 가겠습니다. 선포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SOS 청하는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기도 제목 나누세요. 여러분 제발 기도 제목 나누세요. 제발 저를 불러주세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나누시란 말이에요. 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침투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뷰어폰 처치는 이 일을 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시로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삶에 간증이 없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초자연적으로 주님의 생명력이 안 풀어지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 싫은, 교회 나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귀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찬양 부를 때 그냥 멜로콜리한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어둠 가운데 여러분들이 사과나무를 드셔봤다면, 주님을 경험했다면 어떻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지금 나의 가장 심각한 문제에 빛이 들어와 계신데, 아멘? 우리 뷰어폰 처치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삶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들어가.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게 친밀함이거든요.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말씀 빨리 마치는데 여러분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말씀인 것 같아요.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마치면서 말씀으로 마칠게요. 이사야서 40장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저에게 하신 말씀인데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누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40장 1절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하나님 우리 예수님 여러분을 매우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너희는 정다이 아주 카인하게 젠틀하게 예루살렘에게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복역, welfare, 전쟁 뭐 이런 건데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도를 평탄케 하라. 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 어두움, 막 스트러글 하는 거 있죠? It's gonna come to end. 이제 끝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그 두려움과 그 걱정, 근심으로 수년 동안 좌우지했던 그거 지금 위로하는 게 끝났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정말 끝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사야서 40장 27절 28절부터 시작할게요.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빈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 얘기는 우리 하나님이 제일 잘 나가신다는 얘기예요.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여러분 모르십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제일 잘 나가신다는 거 모르십니까? 여러분이 잘 나가시는 우리 하나님이 돈이 제일 많으신 거 모르세요?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이 제일 똑똑하신 거 모르세요? 저 지금 우리 하나님 치어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왜냐면 믿으시는데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는데 약간 놓친 것 같아요. 이 진리를. 주님이 우리 하나님 제일 잘 나가신데 지금 이 얘기예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년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31절 오직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앙망하는 자는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불보 형제자매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의 그 자리에서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He will surely be victorious.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이게 바로 아가서의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 하시라고. 아멘? 네. 아멘. 숙제 드릴게요. 숙제. 내 삶에서 이 두려움의 영역, 근심의 영역, 압박의 영역, 답답함의 영역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 고민하셔서 오늘 이렇게 부서으로 나눴을 때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여러분 쉐어링할 수 있으면 나눌 수 있으면 나누시고요. 아직까지 모르신다면요, 여러분들이 월화수목 주중에 사실 때 그것이 무엇인지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거를 제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냥 주님의 인도한 가운데 찝을 거예요. 찝을 거예요. 물어볼 거예요. 네. 물어서 그게 무엇이?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요. 이제 그 장소에서 있으시면 안 돼요. It's time for us to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서 싸워야 돼요. 주님처럼 뛰어다니셔야 돼요. 제가 선포합니다. 앞으로 뷰어포 처치에 계신 모든 분들은 엄청나게 바쁜 시즌에 들어갈 것입니다. Time for production. 생산의 시즌에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의 약속에, 그러니까 일을 하시는 분은 일을 더 많이 하실 거고요. 그렇죠? 글을 쓰시는 분은 글을 더 많이 쓸 거고요. 노래하시는 분은 노래를 더 많이 하실 거고요. 사역하시는 분은 사역을 더 많이 하실 거예요. 그냥 액티비티 시즌에 들어갈 텐데 거기 들어가서 뭐 하냐면 이런 전쟁들을 치러야 돼요. 우리 교회는 2017년 이런 시즌에 들어가니까요. Be ready. Be ready to 뛰어. 신발을 준비하시고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시고 여러분 다 준비하셔야 돼요.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정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의 영역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좀 여러분들이 주님과 직접 얘기하는 시간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냥 주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하시고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피로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도 좀 해주실래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같이 기도를 드리실 때 내 안에 있는 근심, 내 안에 있는 걱정, 두려움 그것들에서 일어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주님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그것을 놓고 일어나서 이제 싸울 것인데 무엇인지 주님께서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라고 기도하고 잠잠하게 주님의 뜻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면서 이 시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잠잠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근심과 걱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무능한 자에게도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약간 까먹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신뢰를 하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불신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다시 신뢰함으로 저희가 일어서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노를 젓고 5km를 가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며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병이의 사건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2만 명이 5천 명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먹이셨던 사건들을 기억합니다. 그 능력의 예수님께서,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공급해 주실 능력이 있으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능력을 정말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겠습니까? 주님, 저희가 믿고 싶습니다. 주님,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다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어떤 조건과 인간적인 연약함이 아무 문제도 안 됨을 시간 저희가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것들 위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가 신뢰하며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셔서 각 사람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우리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 육적인 필요까지 우리 이미 아시고 다 채워주실 분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육적인 필요까지도 미리 아시고 먼저 아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신뢰함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